8장 7절부터 1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7절에서 19절 말씀까지입니다. 18장 7절 말씀.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이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사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멘. 아합이 엘리야 선지자를 찾기 위해서 사람을 수색조겠죠. 보내서 찾지 아니한 곳이 없었고 주변 나라와 족속까지 다 뒤졌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거기에 엘리야가 없다고 하면 그 사람들에게 맹세를 받았다는 거죠. 그 얘기는 나중에 여기서 엘리야가 발견되면 이제 너 각오해라. 이제 이런 거겠죠. 그래서 그가 가진 왕의 권세를 총동원해서 선지자를 수색하고 물색하고 찾기를 수년간 한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꽁꽁 숨기지 않았으면 정말 이렇게 못 찾을 수가 있을까요? 이게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지명수배자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뭐 지명수배자들이 있는데 결국 다 찾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시돈에 있는 과부의 집에 숨기시는 까닭에 그가 찾지 못하였게 되었는데 왜 찾았겠습니까? 그것은 엘리야 선지자를 빨리 찾아서 그가 이제 자기 말이 없으면 다시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말대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으니까 이 선지자를 잡아서 다시 저주를 풀든지 이 선지자를 죽이든지 약간 저주를 풀기 위해서 찾은 것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참 여러 사람들에게 특히 이제 왕 아합 왕에게도 마찬가지고 그 왕의 신하들에게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엘리야의 존재감이 이제 커지는 것이죠. 이게 우연히 닥친 것이 아니고 선지자 입에서 나온 말대로 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신하는 권위가 그에게 이제 입혀진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아합이 그 선지자 엘리야 같은 선지자를 대할 때 왕이 두려워할 게 있겠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왕이 엘리야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왕을 가서 왕을 만나러 가기는 했지만 결국은 아합이 직접 엘리야를 찾아오게 하죠. 여기서부터 벌써 주도권에서 이제 밀리는 거예요. 목마른 사람이 뭐를 파요? 샘을 파잖아요, 그죠? 지금 누가 더 초급해요? 이 아합이 지금 굉장히 마음이 초급해요, 초조하고 나라가 다 망하게 생겼어요.
여러분 보세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나라가 안 망하겠어요? 망하죠. 가뭄과 기근으로. 특히 이제 농경 사회에서는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이 됐으니까 왕이 초급하기 때문에 엘리야를 말을 듣고 찾아 나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엘리야를 서로 볼 때 이제 서로 이렇게 논쟁을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아합이 먼저 말을 걸기를 너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들은 엘리야 선지자는 또 되받아치죠.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당신과 당신의 집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것이다라고 서로 시시비비를 지금 이렇게 따지고 있어요. 아합 왕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는 에, 그는 정치라든지 경제라든지 군사적으로 굉장히 그 정책을 잘한 왕이에요.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따져 보면 아합은 뭐 경제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또 국방도 튼튼히 한 사람이었고 또 그 아버지를 이어서 왕위를 이어받아서 그 오므리 왕조를 튼튼하게 방비한 세워간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의 이제 통치 그런 것들이 세속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훌륭하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생각할 때 지금 이스라엘이 잘 되고 있었는데, 그죠? 뭐로 보나 잘 되고 있었는데 지금 엘리야가 갑자기 나타나서 이 기근과 가뭄에 대해서 저주하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가 지금 이스라엘을 망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엘리야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언제부터 아합의 가문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어요? 이거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주권은 원래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언제 나라가 되었나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처음부터 그들의 조상 때부터 인도하여 내고 또 하나님이 가진 땅 중에 이 땅을 그들에게 주고 그의 선조들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이 대대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다고 해서 세워진 나라 아니겠어요? 그리고 다윗의 나라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다윗의 범죄함과 솔로몬의 범죄함 때문에 하나님이 잠시 나라를 찢으셨지만 영원히는 할 거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 나라의 기원이 있어요. 언제부터 아합이 자기가 나라를 세웠나요? 아니죠. 강제로 피를 흘려 지금 임시적으로 빼앗은 거 아니겠습니까? 포악함으로 뺏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정통성이 없는 북이스라엘의 왕일 뿐만 아니라 또 이 아합은 여로보암의 죄를 능가했어요.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로 남북으로 나눠진 이후에 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드리러 가면 제사 드리러 가면 마음이 글로 향할까봐 북이스라엘을 떠날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이제 북과 남에 가장 경계되는 곳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송아지 숭배 사상을 들여왔거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로 타락하게 만들었는데 이 아합은 오므리 왕조는 거기서 하나 더 나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바알과 아세라 숭배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수도를 사마리아로 삼고 거기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음과 같이 그 사마리아라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에 바알의 신전을 크게 짓죠. 오늘 말씀에도 보지만 왕궁에서 그렇게 거기서 이제 바알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거기서 먹고 마시고 왕실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원하고 심지어는 거기에 이제 그것도 있었다 그러잖아요. 남창도 있고 여창도 있고 그러니까 아주 그 우상을 숭배할 뿐만 아니라 우상을 숭배함에 따르는 되게 타락하고 음란하고 부패한 문화들이 자리 잡게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 이제 이런 시각들이 이제 열왕기 기자가 보는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에 우리들은 얼마나 경제적으로 그 나라가 부강한가, 혹은 얼마나 국방을 튼튼히 하고 있는가, 뭐 얼마나 정치적으로 잘 하고 있는가, 뭐 이런 면들로 우리가 한 국가를 판단할 수 있겠는데 이제 중요한 성경적인 관점은 이제 그 나라의 문화와 그 나라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죄악에서 떠나 있는가, 얼마나 타락하지 않았는가,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고 있죠. 여러분 이제 나라가 망하는 걸 보면 결국 죄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영원할 것 같았던 나라들 있었어요, 이 세상에. 그러나 여러분 영원한 나라가 지금까지 있었나요? 영원한 나라는 한 나라도 존재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렇죠?
근데 대부분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면 언제 망하냐 그러면 그 나라가 이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을 때 그때 망해요. 그때 망하는 것이죠. 그때부터 이제 그 나라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경제적으로 부강하다 할지라도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과도 같아요. 오늘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네가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 국가는 이스라엘 국가는 하나님의 법 율법에 따라 통치해야 되는 그게 나라 법이에요. 근데 그걸 버린 것이죠. 그걸 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린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이 가뭄이 온 것이지 까닭 없이 이런 저주가 온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이렇게 관점에서 해석이 다른 것이죠. 이런 것들이 어떤 신앙적인 사고, 좀 영적인 사고가 다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보고 사람들을 보고 이 시대를 분별하고 문화를 보는 시각은 좀 달라야 되겠죠. 요즘 사람들은 그냥 부유하고 경제가 부강하면 모든 것이 다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자녀들이 공부만 잘하면 최고로 좋은 것이고, 그죠? 또 돈만 많이 벌면 최고로 좋은 것이고, 한 나라나 한 개인이나 가정이나 뭐 사람을 판단할 때 다 그런 관점에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믿는 사람들의 관점은 전혀 달라요. 우리는 이제 영적인 관점을 갖고 있고 신앙적인 관점을 갖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이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사람을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가?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가? 이런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나 나라를 볼 때나 사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볼 때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마음의 관점에서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사고가 필요하다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것이죠. 이런 일에 이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차이가 없어지고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관점으로 이렇게 세상을 이해하고 사회를 이해하고 똑같이 살고 다만 이제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예배하는 것이 그냥 그의 종교적인 행위에 불과하다면 그것은 당시 이스라엘 사회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들을 사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신앙적인 관점을 가지고 영적인 관점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도 이게 뭔가 권위가 있는 거예요. 권위가 느껴지는 거죠. 아합 왕이 보세요. 그가 왕인데 사실 엘리야를 뭐 두려워할 만한 그런 사회적인 그런 뭐 힘이나 지위가 약한 게 아니잖아요. 왕임에도 불구하고 엘리야에 대해서 함부로 못 하잖아요. 그죠? 엘리야에게서 어떤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기 때문에 엘리야를 죽이고 싶고 미워하면서도 그를 두려워하고 또 그가 하는 말을 뭐예요? 들어요. 아합은 잘 들어요. 잘 들어. 잘 들어요.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그 사람들의 권세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뭐 세상적으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어서 권위를 갖는 것이 아니고 그 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삶의 거룩함과 또 그 입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가 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한다는 것을 볼 때에 사람들은 거기서 어떤 권위를 느끼는 것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주장할 권위는 나타낼 권위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으로 경쟁하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권위를 내세우겠습니까? 우리 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우리의 권위를 세우시고 우리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를 보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큰 역사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한없이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그 말씀은 힘이 있고 능이 있고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깨닫게 해주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마음과 눈으로 우리 자신과 세상과 많은 사람들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영적인 사고와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속적인 생각과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할 수 없사오니 우리를 날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는 마음과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로 하여금 부끄럽게 살지 않게 하시고 또 수치스럽게 살지 않게 하시고 사람들 앞에서 주를 부끄럽게 여기는 자들이 아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를 믿는 그 믿음과 그 은혜와 그 자녀됨과 그 복음과 그 사랑을 하나님 참으로 높이며 자랑하며 드러내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주를 자랑할 수 있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형편과 또 우리의 외모를 떠나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믿는 자의 자녀된 권세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도 벌써 지나가고 이제 주일이 또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주간 수고하고 매일매일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또 하나님 장마 속에서도 주어진 삶에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믿음으로 살며 주의 영광을 위해 산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을 향하여 주시는 크고도 놀라운 권세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